오늘 저는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두 명은 꼭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득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조언해줄 친구가 있다면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가 없다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삶이 외로워지고 힘이 듭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주위에 있으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을 날카롭게 할 때는 철을 맞대어 갈아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친구는요 무언가 있어 보입니다. 내 친구가 영부인이다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만약 친구가 판사나 경찰이라면요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주위에 친구들이 적어지게 마련입니다. 20대 청년 시대는요 그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면 죽고 못 살 정도로요 친한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총각 노처녀가 되어서 늦게 결혼하면요 들러리 서주는 친구가 없어 최근에는 돈 주고 들러리 하는 친구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전화 걸어주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들까요? 어릴 적 지냈던 친구들이 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다들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친한 친구와의 만남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인생관이 바뀌고 또 생각도 바뀝니다. 어릴 적 막 친했던 친구인데요. 몇십 년이 지나서 딱 만났는데 생각이 막 달라요. 말을 해보니까 말이 안 통하고 왜냐하면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경제적인 차이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적 차이가 심할수록 서로의 괴리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점점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인생에 있어 진정한 친구가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성경에서 최고의 우정을 찾으라면요 당연히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우정이 이리도요 간절하고 애틋할 수가 없어요. 옛날 속담에 바늘 가는 곳에 실이 간다고 말을 합니다. 바늘 가는 데는 당연히 실이 있어야 되고 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과 바늘은요 한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 단짝처럼 꼭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성도님들도 단짝 친구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 친구 아니면 안 돼 할 정도로. 학창시절에 마음과 뜻이 맞는 친구와 함께하면요 즐겁고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친구만 있으면 돼. 막 그런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요 그러한 친구 이상의 우정을 맺었습니다. 왜 친구 이상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기 때문에 요나단도 마음이 합하였고 하나님과 합하였고 다윗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2m 90에 가까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요 한 번에 탁 가지고 그냥 쓰러뜨려 이스라엘 가운데 큰 승리를 주게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소년 다윗을 사울 왕에 인도하여 다윗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왕 옆에 그의 맏아들 요나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 뜻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뜻이고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뭐를 주셨어요? 요나단에게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데이빗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어로는요, 이 다윗은 사랑받는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하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까?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요나단이 보기에 분명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 죽인 다윗을 보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요, 사울이 다윗을 집에 보내지 않고요, 자기 곁에 두었어요. 왜 그래요? 인재는요, 왕의 옆에 두어야지 왕권이 강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친구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야, 너 우리 영원히 변치 마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이는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요, 끈으로 줄을 동여서요, 둘 사이를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떨어질 수 없으니까 뭐가 됩니까? 절친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린 시절 절친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우정 변하지 말자 하고요, 약속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이 된 것은 이 둘 다 모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요, 정말 친하게 지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우정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자는 그 우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과 우정을 맺어야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요,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의 옷은요, 허름하고요, 아마 냄새가 났을 거예요. 매일 양을 치고 염소를 치니까요, 염소똥 냄새, 염소 오줌 냄새 막 다 났겠죠, 옷에서. 그리고 옷이 볼품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복과 칼과 띠도 없어요. 당시 요나단은 다윗의 왕의 뒤를 승계할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자로서 자기의 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띠도 준 것입니다. 이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정치하지 않고 진정한 친구가 되겠다는 것.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없어요. 사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정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친구 사이는요, 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을 이기고 무리가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랫소리가요, 사울의 귀에 거슬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다윗은 만만을 죽였는데 사울은 천천밖에 안 죽였어요. 그러니 사울이 심히 불쾌하고요, 노하였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와 알고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는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렸다는 거예요. 권력자에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민심이 돌아서는 순간 권력자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도요, 탄핵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탄핵이 되는 거예요?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는 어떻게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돌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민심은 서서히 누구에게로 가기 시작해? 다윗에게로 가기 시작. 그러니 사울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대니까 이리저리 주저리주리 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담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창을 들고요, 다윗에게 탁 던지니 다윗이 두 번을 탁 피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궁에서 내보내서요,
천부장을 삼고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게 하는데 사울은 다윗이 백성 앞에서 크게 기롭게 행하니까요.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왕 밖에 내보내서 천부장 삼아서 거기서 있으면은 좀 관심이 사라지겠지 그랬는데 백성들 앞에 더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꾀를 내요. 사무엘상 18장 17절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맏딸 메랍을 줄 테니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랍니다. 이는 다윗을 블레셋의 손에서 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겸손히 그것을 부여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맏딸 메랍을 공주 메랍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누구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딸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맏딸 메랍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아무 것도 없이 딸을 줘야 되는데 사울이 딸을 안 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메랍을 주어야 될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사울의 마음은요,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다윗 너무 멋지잖아요. 용맹하잖아요. 군인을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또 적진에 나가서요, 큰 장수 2m 90cm의 장수를 한 방에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미갈이요,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에게 내 딸을 줄 테니 혼자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의 표피를 가지고 와. 그럼 어떻게 돼요? 100명과 1대 100명으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몇 명 데리고 갔겠죠. 다윗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다윗이 몇 개를 가져옵니까? 200개를 가져요. 200명의 표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갈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간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의 맏아들인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한다고 말하면서요,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친구란 이런 거죠. 그리고는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찾아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과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러한 다윗을 왜 죽이느냐고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울도 어떻게 해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변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요, 마음이 변했어요. 진정한 친구의 우정은요, 요나단처럼 정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정치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있어야 우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요,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교회 내에서요, 정치하고 교회 사이에도 정치하려 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즉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나눠지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 정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와 사이도요,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정치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내에서도 엄마가 정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어떻게 정치해요? 네, 밥할 때 정치합니다. 많이 줄지 적게 줄지. 네. 그런데 그렇게 정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 사이가 갈라지게 돼요. 에서와 야곱이 그랬습니다. 밥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분이에요. 나라의 대통령도 정치를 하죠, 그렇죠? 누구한테 많이 줄지 누구한테 적게 줄지 나눕니다. 정치합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 돕고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조언해주고 사심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단의 마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연합하면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요나단이요, 다윗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다면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친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크게 붙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더욱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울이 악령에 휩싸여 탄창을 들고요,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이 탄창이 벽에 박히자요. 그 밤에 도피했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예, 미갈이요. 그 창에다가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남편 살려야죠. 어떻게 내려가지고 도망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가 있는 나옷이라는 곳입니다. 라마 나옷이라는 곳입니다. 이 나옷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지 곳인지요. 부흥이 막 일어났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근데 전령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첫 번째도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하고 세 번째는 누가 갑니까? 사울이 직접 갔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지요. 이 사울이요 이 불을 받아가지고 더워가지고 온몸을 다 벗어버린 다음에 사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밤낮을 예언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루 온종일 막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작정한 사람은요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사명 주시면요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요 생명을 걷어나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라마 나윗으로 도망한 후에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아버지는 내 생명을 찾느냐 묻습니다. 분명 다윗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가 있다면요 골리앗을 죽인 것하고요 블레셋을 무찌른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요 내가 결탄코 죽지 아니라 아버지는 내게 숨기는 것이 없으니 내게 이 일을 숨길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요 다윗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다윗은요 나와 죽음 사이가요 한 걸음밖에 없어요. 내가 한 걸음 잘못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목숨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다윗의 목숨이요 바로 친구 요나단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요 다윗이 죽느냐 안 죽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친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목사 한수직이 있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아는 1년 선배인데 2년 선배인데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의 길 가라고 그러는데 주의 길 안 가고요 막 세상에서 방황하고 돈 벌고 막 하다가 2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건강 이상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쓰러진 거예요. 탁 쓰러져갖고 그럼 어떻게 해요? 심정지가 오면요 심폐소생했는데 누가 있어야 하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딱 탄 거예요. 인턴이 탄 거죠. 그래갖고 심폐소생을 막 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래갖고요 병원에 가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혈관을 뚫는 주사를 딱 맞아가지고 살아났다. 그 얘기를 딱 들었고요. 우리 하느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다고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아니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딱 쓰러졌는데 그 옆에 의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5절에서 6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를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는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다윗은요 베들레헴으로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요 급히 갔다고요. 드리기 위해 급히 갔다고. 요나단이 왕에게 아랠 때
사울이 좋다고 하면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마음. 만약에 심히 놓아요 다윗을 막 데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인으로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들에서 만나요. 서로 언약하고요 맹세하니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둘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대표되는 계명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요 내 이웃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그러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나단. 요나단은 아버지로부터 왕을 물려달을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우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우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친구는 그 마음이 변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며 그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에게 진정한 친구라뇨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친구에 대한 개념을요 확대할 때가 있어요. 같은 학교 다니면 친구, 나이가 같으면 친구,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회사를 다니면 또 동료라고 해서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 프렌드는요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자신의 문제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십니까?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풍파가 몰아와 질병으로 힘이 들고 가정의 문제로 괴롭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외롭고 위로가 필요할 때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했잖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내 친구였어요. 주님이 십자가 실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면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친구 삼아야 돼요. 셋째, 진정한 친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연합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약조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이고 왕이 식탁에 다윗의 자리에 비어 있을 텐데 그에 대해 왕이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요나단이 말합니다. 그때 너는 사흘 동안 들에 가서 숨어 있어. 그러다가 사흘이 되는 3일째 되는 아침에 있잖아. 에셀 바위에 숨어 있어. 그리고 내가 화살을 딱 쏠 거야. 그 화살을 쏠 때, 화살 3개 쏠 때 그것이 신호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2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요 들에서 숨어 있어. 초하루가 딱 돼가. 초하루는 언제인지 아시죠? 그 달에 막 첫째 날이니까 초하루가 딱 돼가지고 왕이 식사하는 자리에 있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왕이 생각하기에 말은 안 하지만 다윗이 부정한 것을 했구나. 뭐 부정한 것을 만든다 보다. 그래서 못 나왔구나. 넘어갔어. 근데 잊힐 때가 딱 됐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자 묻습니다. 왜 다윗이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요.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할 일이 있어서 가족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너무 간청한 나머지 제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모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울이요 화를 내면서요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서요 화를 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30절에 32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태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니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럼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그러다 요나단은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요 막 단창을 들어가고 막 그냥 요나단에게 막 집어넣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막 아무리 화가 나도 창을 들어서 아들에게 던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울이 심히 노하여 사울이 노하였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먹지도 않고요.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려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침이에요. 아니 왜 성경은 보니까 왜 다 사흘을 하나? 그것도 아침인가? 그날 아침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살아나야 되잖아. 죽으면 안 되잖아. 다윗이 약속한 사흘이 되는 아침에 에셀바위 근처에 가서 화살을 쏠 때 아이를요 지나치게 쏩니다. 아이가 막 화살 쏘하고 딱 쏘는데요 아이를 지나쳐 딱 쏴요. 그리고요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화살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쪽에 있다고요? 아니요, 내 앞쪽에 있다. 그리고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화살이 네 앞쪽에 있으니 너 죽게 되었어. 그냥 빨리 도망가야 돼. 그 말을 그것을 누가 듣고 있어요? 다윗이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화살을 쫓아가는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이가 그의 무기를 주며 성읍으로 가나옵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사무엘상 20장 41절에 42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에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이가 밤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일맞추고 같이 입을 때 다윗이 더욱 기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강한지 서로 부둥켜 안고요 엉먹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맹세하고요 그 집안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 마저 죽었을 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누굽니까?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고 구해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연합은 바로 이 시대 성도의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친분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교우 관계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교우가 있으면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혼자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도 혼자 하면 딴 생각나고 졸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둘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고요. 셋이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기도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도 담임 목사님의 교우 관계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기 목사님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대.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이렇게 딱 그 교회 자리가 딱 나왔는데 거기를 막 그냥 계약하라고 해요. 계약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뭔가 계약하고 새로 시작한 거. 근데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요 교회 자리도 알아가지고 강대상에 헌물도 해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혼자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연합하여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세상 말 하지 아니하고 서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주 안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목사 안수식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혀서 안수식 전날 친구들에게요 카톡방이 올렸어요. 언제 올렸냐면요 안수식 전날 한 8시쯤에 카톡방이 올렸어요. 친구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친구가 안 오죠. 근데 고향 친구인데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온다는 말도 없었는데 그날 자리에 왔더라고요. 한 명 친구는요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친구도 교통사고 나고 한 팔이 이제 마비가 되고 지금도 한 팔을 쓰지 못해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왔습니다. 친구 한 명 오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알리지는 않았지만 늦게 알렸지만 친구 한 명 오지 않으면요 인생을 헛산 것이 되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제가 그 두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선교사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고 성도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친구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이라.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되새기며 요나단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성도 간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 간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자매 간에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